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길 잃은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나 무리들에게 설교하실 때 항상 비유를 자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비유를 자주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천국 구원의 영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 진리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도록, 좀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즉, 이 비유, 일상생활을 통하여 익숙했던 물건, 환경, 또한 사건에 대비하여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뜻을 쉽고도 명쾌하게 이해시킬 목적으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쉽게 이해하게끔 가르쳐 주신 이 비유가 오히려 잘못된 해석과 적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해석과 적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문화, 그 다음에 습관, 또 그들의 관습, 그들의 제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적용한다고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성령을 조명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과 소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한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바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정확히 얘기하면 길 잃은 양의 비유. 이 길 잃은 양의 비유가 정확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으로 흘러가고, 다른 해석과 다른 적용으로 흘러가게 되면 다른 열매를 맺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4절 길 잃은 양의 오늘 본문의 결론,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론인데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죠. 보통 어떻게 오해하느냐? 누구든지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며 무조건 사랑하고 포용하고 감싸주며 참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넓은 의미로 맞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간디가 말했던 것처럼 아까 잠깐 나왔는데,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믿음과 상관없이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교양적으로,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누구나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린 깨달아야죠. 죄인을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과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구원과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별개입니다. 같이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사랑과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한 사랑은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별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같은 말씀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과 7절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3절에서 7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이 기록과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것이 다르게 기록되는지를 찾으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같은 비유지만 같은 비유로서 설명을 했지만 그 비유에 대한 적용과 해석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장 12절 14절은 길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정확하게 길 잃은 양의 비유.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3절과 7절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아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아니 말장난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길 잃은 양의 비유는 양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 3절 10절은 목자의 관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내용도 해석과 적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더 중요하게는 이 비유를 사용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왜 사용했는지, 즉 문맥을 통하여 이 비유를 예수님이 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죠. 그래야 더 정확하게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비유로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비유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은 이 비유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냥 예화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이 비유를 상황을, 당시의 배경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잃은 양의 비유를 볼까요? 잃은 양의 비유가 시작된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조금만 위에 보면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쳤던 원인이 바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그것에 대한 비난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 비난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 본문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로서 가르치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잃은 양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누가복음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같은 이유인가? 전혀 다른 이유죠. 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8장 1절 그 시작을 보십시오. 시작이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질문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작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말씀 드리면 제자들이 싸웠잖아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커, 네가 더 커 싸우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싸우냐,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부끄러워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 누가 제일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에 대한 답으로 그 예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에 누가 큰지 물은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보충 설명으로 예화로 사용한 겁니다. 이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낮아진 자가 결국 크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작은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 제자들은 절대로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큰 자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귀중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너희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라. 그런 의미의 예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같은 비유지만 그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과 그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죠. 큰 의미로는 하나의 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더 자세하게는 조금씩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유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18장 10절에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업신여기지 마라.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포용해줘.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즉 그 작은 자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웁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그들 하나님께서 감싸 주시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이들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서로 사랑해 주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10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성령의 임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표정에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하여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것이 본문 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게 아니야. 다 소중해. 여러분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유퀴즈 프로에 5 쌍둥이가 나오더라고요. 그 5 쌍둥이 하나하나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다 귀한 존재죠. 다 아끼는 존재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어찌 자녀들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두가 다 귀한 존재고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존재고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가르치게 된 거죠. 자, 정리하며 여기까지. 주님의 뜻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정말로 귀하게 여김으로 너희도 작은 자를 섬기고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목자가 찾으러 다닌 것 같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유해주고 사랑해주고 또한 섬겨주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고는 없다. 교회 안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봉사도 큰 봉사, 작은 봉사가 없는 거죠. 직분도 큰 직분, 작은 직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직분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0절과 본문 14절은 같은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 말씀과 본문 오늘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서 너의 아버지의 뜻이라. 이것이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본문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인과 식사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양 때문에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로 잃은 양의 비유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이나 세상에서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차별대우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 뭐라 나와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자, 그러면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가 누구예요? 작은 자는 성도예요. 보통 여기서 오해하는 게 이 작은 자를 불신자까지도 포함합니다. 아닙니다.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 앞에 낮춘 자,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깨닫게 되면 아, 이 작은 자가 성도구나. 성도구나. 그런데 이 말씀 안에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걸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맞죠? 크게는 넓게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끼리 싸웠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구원받는 백성끼리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니 사랑하고 아껴주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의 뜻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먼저 급하게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을 먼저 말하는 것도 아니요. 서로가 사랑해주고 보듬어주라는 의미. 낮고 높고가 없고 위에 아래가 없고 서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계속 거듭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계급과 서열 제도가 없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이상한 유튜브 보시고 천국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쌓아 올려가지고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쌓아 올려서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더 큰 집을 지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즉 영성의 가스라이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에요. 천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여 우리 집이 더 커. 아유, 저분은 교회 다닐 때 열심히 섬기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집이 작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면류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면류관도 남과 비교하여 나는 5개 면류관, 당신은 겨우 하나 면류관, 당신은 7개 면류관, 당신은 면류관도 없고 무슨 개털 모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걸 비교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교하지 마. 다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대 관계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찾아 나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누굽니까?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얘기했던 또 다시 완전히 잃어버린 양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좀 다르죠.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를 세서 오직 그 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그 한 사람밖에 없는 양 여기시고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집중하게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예배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죠.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찬양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성도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도가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뭡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상태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여 얘는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려. 내 얘 좀 더 사랑하고 얘는 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얘는 좀 제껴. 이게 하나님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그래 보일지 몰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평가죠. 중심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 오늘 본문의 유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세상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원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원죄의 시작이 뭐예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그러나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자체는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 행동의 결과의 시작은 그 마음의 중심이 벌써 하나님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 어긋남의 시작은 첫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하여 사탄을 더 좋아하기로, 사탄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의 꾀매, 그 말에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그러니 너의 말은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탄의 말에 혹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말 가운데 사탄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긴 거죠. 그게 첫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나아가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사탄의 말에 꾀임에 빠져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 하나님과 비교하여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 위에 자기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제 그러한 것으로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이제 인간끼리 서로 뭐합니까? 상대평가하기 시작하죠. 인간끼리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핑계댑니까? 주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다고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남과 비교하는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 품어줘야 될 아내, 그 아내를 제일 먼저 고자질하는 그러한 사악함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확하게 죄의 본질적인 모습은 살인, 강도, 폭력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행동의 결과일 뿐이죠. 그 마음의 중심이 먼저입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평가. 살인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적인 평가 때문에 그렇죠. 쟤는 죽여야 돼.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저런 애는 없어야 돼. 평가하는 거죠. 마찬가지, 강도도 마찬가지고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의 굽신거리고 그렇지 못하며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유익으로 만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약에 복음 전파의 유익이 있다면 세리나 창녀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줘서 인원 동원을 시켜가지고 쫙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모든 것도 주님의 뜻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은 창녀, 귀신 들리는 자,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많은 자, 율법으로는 구원받겠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또한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되죠. 마태복음 18장 5절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발 좀 상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돈이 좀 있다고, 학력이 좀 있다고, 또한 직업이 좀 좋아 보인다고, 권력이 있다 보인다고 거기에 굽신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필요는 하죠. 그러나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메꿔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영접하면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도 상대평가하지 말고 그냥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중한 이른 양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혹시라도 나에게 뭔가가 콩고물이 떨어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궁인한 마음으로 서로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로 이런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기억해야 되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99마리의 양과 1마리의 양을 두고 경중을 따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99마리의 양, 1마리의 양,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99마리야? 이 1마리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죠. 이런 가장 좋은 예가 뭡니까? 트롤리 딜레마라고 있죠. 트롤리 딜레마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제동장치가 망가진 기차가 선로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선로위에는 5명의 사람이 있고요. 선로를 바꾸지 않으면 5명이 죽게 됩니다. 선로로 바꾸면 5명은 살지만 바뀐 선로로 인하여 거기 서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선로로 바꿀 수 있는 그 스위치는 바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이게 나라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1명을 살릴 겁니까? 5명을 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를 물어보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걸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봅니까? 5명의 목숨과 1명의 목숨이 가운데 저울질하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도덕의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물어봅니다. 물어볼 가치도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세상은 다시 얘기합니다. 99마리 양과 1마리 양을 두고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99마리의 목숨과 1마리의 양의 목숨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로 만약에 한다면 이 십자가로 이 기차를 막으시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혹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있는 책들을 보십시오. 보면 다 결국 자기의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는, 손해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 40대 또한 50대, 50대 노노 책도 있고 한데 40대도 있고 또 60대 이런 것들이 있는 책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결국에는 감정 소비를 하지 마라. 쓸데없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네가 이렇게 손해보면 살아가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절대평가하지 말고 상대평가하는 부류로 믿게끔 잘못되게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자, 멀리 갈 거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어때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도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 필요한 것이죠. 예컨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교회 집회에 개근하고 새벽 기도에 100일, 1000일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들 많이 합니다. 물론 맞죠. 하지만 또 다르고 틀린 겁니다. 왜냐?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배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고 부족한 자리에 빈 자리에 내가 채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들어지게 한 겁니다. 자기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주 좋고 선한 겁니다. 아무 하자가 없는 좋은 거죠.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에 영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전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더 하나님 원하시죠. 그걸 깨닫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잃은 양이고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 어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부모들부터 저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히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 자체가 사실 자랑할 것이 아니며 아빠가 아빠 역할, 가장 역할 하는 것 사실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엄마가 엄마 역할 하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담당하는 그 자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치 않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되죠. 지난 금요일 말씀과 같이 신명기 28장 1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복은 바라크의 복, 무릎 꿇는 예배의 복이죠. 떡반죽이 복을 받습니다. 그릇이 복을 받습니다. 성읍이 복을 받습니다. 들의 복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든 복을 받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 복, 바라크의 복을 받는다.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믿음 안에서 다 잘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럴 수도 없지만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접해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소식이 들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바라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누구기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잃었던 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2023년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찬양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소식에 들려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실패의 소식에 들려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바라크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풀린다는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할렐루야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렸던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간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안 풀려? 답답합니다. 아주 미쳐버릴 때가 있죠. 이럴 수 있는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했나? 내가 회개를 안 해서 그런가? 인간인 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야,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 어떻게 하는 데마다 안 풀리고 계속 이렇게 막히고 아프고 입원하고 결과 검사 결과 안 좋고 풀리지 않고 해결이 전혀 안 돼 보이고. 그러나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라크의 복입니다. 걱정하 마라 화영아,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바라크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찬양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도 찬양할 것이며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며 그 찬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잃은 양은 그것을 깨닫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비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하러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죠.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왜 나왔습니까? 환경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 나는 주님을 바라크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죠. 잃어버렸던 양이, 목자를 찾은 양이 깨닫는 은혜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고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죄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저주하되 죄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끝까지 일대로 찾으실 만큼 소중히 여기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상대적으로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달랐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사랑했다면 누가 제일 천국에서 큽니까? 그럼 뻔하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럼 그들이 가장 크다고 답하면 그들도 끄덕였을 것이죠. 아 그래 우리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비록 나를 영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가르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종들이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도 헌금을 독려하고 집회 참석을 강권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알아요. 순수한 동기는 좋아요. 저도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늘 인원 동원하고 출석 체크하고 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가? 물론 이해는 됩니다. 알긴 알아요. 그렇게 하면 일단은 1차적으로 채워집니다. 억지로 새벽에 하면서 여기 찬양도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했던 지난 세월을 지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그 열매가 어땠는가? 과연 그 열매가 지금 어땠는가? 초대교회 때의 역사는 어땠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인원동원이 원했다면 예수님은 강제로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인원동원을 했겠죠. 강제로 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그들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그를 계기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120명을 통하여 더 크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의 훈련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무관하다는 것을 아주 힘이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 보면 인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싸움, 기다림의 싸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짓궂은 것 같아요. 좀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줘. 그냥 답만 알려주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출애굽해요. 너희들은 저 적과 꿀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과정을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과정은. 왜?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라. 겸손히 바라보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러자 예수님이 짠 나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걸 다시 싹 전해줍니다. 그러자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자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자, 그러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어져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자 말씀으로 은혜가 임하게 되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가버려요. 예루살렘으로. 주의 말씀의 자리로 다시 갑니다. 은혜가 먼저인 거죠.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뜨거워져.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한 권면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해주세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와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하면 가게 되어 있고 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깨닫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야 되죠. 즉 교회 목사와 우리 직분자들은 함께 이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십자가의 진리가 살아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금요일 날 KBS 시사적격 신년 특집 프로가 방영됐어요. 제목부터가 황당하고 깜짝 놀라죠. 제목이 뭡니까? 침체의 서막 일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거죠. 야, 제목부터 2003년도에 신년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제목입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보시면 정말 절망밖에 안 들립니다. 그거는 이 프로에서 말했던 그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결론 이렇게 얘기하죠.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다. 그것이 정해진 미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2023년도로 올해부터 3년에서 5년간은 계속 침체될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요. 가난해지긴 가난해져야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바라크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서로를 유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기도해줘야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단 한 명이라도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 모양 저 모양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안 풀리는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또한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또 풀리는 것 같지만 좀 뭔가 또 꼬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할렐루야 아멘을 보이지만 가만 들어보면 아유 할렐루야 상황은 아닌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때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구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혹 왔어도 구경꾼으로 혹시 앉아있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녀로서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기르는 양이며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바라크의 복, 찬양의 복, 그래 어디 있든지 어떠한 소식이 들리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나는 찬양하게 될 것이야. 감사하게 될 것이야. 소망하게 될 것이야. 세상은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해.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찬양하게 될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월계수목회 모든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 근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을 얻고 서로를 유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우리 월계수목회 성도에게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길 잃었으니 목자를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어딜 갑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의 경제 지표 모두가 가난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만 가난해지고 우리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찬양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키우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 모든 문제, 이 질병, 이 어려움과 이 환난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 늘 주의 성령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